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의 10점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앞에 부분을 보면서 1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몸의 그리고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은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앞에 그 보편적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적도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거듭 얘기하는 게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란 말이 계속 거듭 반복되고 있죠. 모두가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내가 사도인 게 나에게 자연스러웠다면 다른 사람이 사도가 아닌 것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코 비유로 하자면 눈인 것이 자연스럽듯이 다른 사람이 입이거나 코인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너는 왜 나와 달라? 그리고 나처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은사의 내용을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가대평가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은사를 대단히 여기고 우쭐한 마음에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남이 가진 은사에 비해 쓸모없게 여기거나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듯이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원래 내가 저런 은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못 갖는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질 것이 아니기에 주시지 않았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주셨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길게 늘어놓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해라 라고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또 같은 말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매주 같은 설교를 하는 적이 있었대요. 현재 성도님들 속에서도 한두 주도 아니고 여러 주 계속 그러니까 말이 나왔겠죠. 물어봤대요. 목사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를 왜 자꾸 매주 같은 설교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 당연한 당연한 원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7절 보시면 좀 바울이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앞에 12절부터 26절까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몸의 비유가 27절에 보면 너희 고린도 교회에 적용돼야 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7절의 시작은 뭡니까? 너희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당신은 이란 말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가 그 몸의 이야기로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로 여러분이 그 몸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도 여러분,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리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그 중심은 반드시 그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심령 속에 좀 와닿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늘 들었던 보편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몸의 비유된 우리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참 극복돼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비유대로 대부분 다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왼손과 오른손은 같이 가지 왼손 하나에 맡기지 않잖아요. 내 왼발은 좌로 가는데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내 몸은 어쨌든 간에 비유처럼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가고 뭔가 하나 되어 갑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몸의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현실은 그 몸의 비유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어떤 본성과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렇다면 그 안 되는 모습들이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는 더욱 큰 쌀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자꾸 큰 은사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지금 더 본질적인 것을 소개하고 싶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자꾸 은사가 여러 가운데 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큰 은사를 말해줄게 하면서 논리대로 하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은사가 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떡하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사를 크게 하는 게 뭐냐,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게 뭐냐, 은사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게 뭐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내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가이드해주는 방향이 이제 자연스럽게 13장의 사랑으로 이야기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1장부터 14장이 공동체의 어떤 모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장부터 14장이 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분의 3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의 은사로 인한 다툼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더 신령한 은사를 우대하고 더 초자연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풍토는 교회 안에 다양스럽게 우열을 만들었고 결국은 더 신비로운 방언이라는 은사가 더 주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방언 안에서도 내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더 신령한 은사라는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까지 사랑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의 이타성이 은사와 함께 그 은사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 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거듭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1절 한 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보여질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신앙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방언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니 아마도 천사의 말은 천사의 방언일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라 하면 외국말이죠. 천사의 방언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어떤 언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의 방언보다는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열을 다투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네가 사랑의 방언을 하고 너는 천사의 방언을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냐 없냐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언어를 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비할 바 아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시끄러운 소리일 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음이라는 겁니다. 소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해 보는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소음일 뿐이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2절에 대단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얼마나 신령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정작 그걸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내용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와 나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근데 그 신령한 은사가 나의 신앙의 실력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사를 대단하게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많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은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이 정도로 헌신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정작 나에게는 남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렇게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헌신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내 신앙의 성숙과 자라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겸손과 거룩과 성실의 싸움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존중합니다.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싸움이 뭐냐? 사랑의 싸움을 알게 됩니다. 왜죠? 결국 사랑이 은사를 은사답게 합니다. 사랑이 결국은 우리 안에 열매 맺어야 할 결과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도 사랑을 연습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도 사랑의 방법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오늘 여기서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서 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딱 이 말씀을 다시 13장에서 은서와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여러분 붕어빵을 샀어요. 근데 안에 안거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13장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때는 은사의 이야기를 하는 가정에서 나왔고, 결국 그 은사와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 사랑이 은사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져서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너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랑의 13장의 사랑장은 결국 계속해서 주어를 1인칭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깨가리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는 우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좀 잘하면 나도 좀 잘하지. 어떤 너와 나와의 책임의 분량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분을 따지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우위를 차지하는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아지죠. 근데 오늘 바울은 서로 간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1인칭을 고집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의 이 사랑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받아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1인칭으로 고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영역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사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때를 이야기하다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듯 하나 27절부터는 너희는 여러분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몸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됩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가 독특함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어떠한 우열의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못났다라는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라는 개념에서 다루기 이전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자기 책임선에서 그 사랑의 문제를 또 고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더 기다려줬더라면, 내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라면, 지금 바울은 그 싸움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영역에서만큼은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할 영역임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진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기를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먼저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오늘 두 번째 날 인도 캠코타 섬기시는 하강호 강경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함께 기도했던 제목처럼 계산중앙교회 창립기념과 함께 시작되는 건축 과정이 있는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도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삶의 현장에 또 가정 속의 환경 속에 여러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바가 조띤 교회 청소년들의 예배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웃담이라는 사역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고가 나서 회복 중이라고 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빨롬이라는 최근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교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는 비앙카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강호 강영식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말씀 기도할 때 바울이 결국 은사를 이야기하면 사랑을 꺼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은사되기 위해 사랑이 동원되어야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나눕니다. 우리 각자가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의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안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쭐함과 때로는 어떤 소외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가 역할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배움의 현장에 상공부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며 또 배우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세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락을 앞두고 초청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강응호 강경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 현장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계산중앙교회와 함께 시작된 여러 사역의 현장에 그 건축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 사역이 더 흥망하게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선교 현장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때로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우겨쌈을 당하는 심령이 찾아올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최근에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비앙카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팔로미에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 웃담이 사고가 나는 하나님 이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연자를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이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로움이 그들 자녀 속에 복으로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생애들로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강건하게 그 무더운 습한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환경과 또 관계 속에 서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갈등과 다툼이 아니 더 정말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주안해야 되길 소원합니다. 서로도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대단한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싸워야 할 거룩의 싸움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자다워지는 이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신자로서 근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공급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랑의 실력이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몸이 하나님 서로의 지체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몸의 비유가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가족들이 말씀을 배운 자리에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와락을 통해 하나님 품고 섬기는 VIP들이 주님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때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이 또 교회로 더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